오늘 우리 당신의 언어는 안녕하신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언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계관 두 번째 설교로 언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언어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언어? 전도사님이 늘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을 텐데 바로 사전을 찾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전을 찾아보면 이 말의 뜻이 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언어를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언어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인간이 음성이나 문자를 이용하여 의사소통하는 도구가 언어다라고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고민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언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어디일까? 라고 해보니까 여러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언어를. 여러분 SNS일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인사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처음 사람 만날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안녕이라고 인사하죠. 또는 친구를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야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르면서 우리 인사를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사를 나누면서 이 언어를 사용하게 된대요. 아까 언어의 의미가 뭐였냐면 의사소통을 하는 도구라고 했잖아요. 즉 무엇이냐면요. 관계. 사람 간의 관계, 사람 간의 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그 관계를 이뤄나가는 첫 스타트,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누군가의 관계를 맺거나 새로운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기존에 알고 있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 언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언어가 점점 퇴색이 되고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거 봤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게시글들 보다가 이런 글을 봤는데 요즘 들어서 10대와 MZ 세대에 많이 퍼지고 있는 병이 있대요. 혹시 무슨 병인지 혹시 알고 있어요? 뭐일 것 같죠? 혹시 받는 친구 있을까요? 없군요. 무슨 병이냐면요. 바로 NPC 병이라는 겁니다. 하면서 하는 친구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NPC를 간단히 설명해주면 논 플레이어 캐릭터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이제 뭐 게임이나 이렇게 나오는 캐릭터를 설명해주는 건데요.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정해진 대답만 할 수 있는 친구예요. 내가 A를 물으면 이 친구는 A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이 친구한테 NPC에게 B를 물으면 이 친구는 무조건 A밖에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친구거든요. 자유의지가 없고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정해진 루트대로 가는 친구들이 바로 NPC라는 캐릭터입니다. 근데 이 NPC 병이 뭐냐면요. 바로 나 이외의 타인들을 다 NPC로 여기는 거예요. 즉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상대방에서 막 심한 욕을 해요. 갑자기 화가 나죠. 막 욕을 합니다. 근데 그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너 나한테 왜 욕을 해라고 하면 이 사람 NPC 병을 갖고 있는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나 너한테 말한 거 아닌데? 나 혼자 말한 건데? 그거 네가 든 네 잘못이지. 웃기죠. 근데 이 상황이 점점 10대들 사이에서 많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 병의 특징은 이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그냥 저 듣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게 되고 어차피 듣지 않을 거니까 이 내가 하는 말은 나의 혼잣말인 거니까 오히려 들은 네 잘못이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나는 괜찮아. 들은 네가 잘못이야 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이 NPC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NPC 병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라고 얘기를 해요. 즉 사람이 지능은 정상적이지만 사회적인 소통, 이 교류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공감이 안 되는 사람,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가 요즘 들어 많은 세대, 이 MZ세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요즘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봤어요. 그럼 대체 이 병이 대체 왜 이렇게 올라오는 걸까 했을 때 가장 많이 꼽은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코로나 사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관계를 맺어야 그 관계도 늘잖아요. 사람과 서로 대화하면서 대화법이 느는 것처럼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사회성이 늘어나는 것들인데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못 맺게 됐죠. 자연스럽게 관계가 원활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온라인 세상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성에 있어서 필요성을 못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배울 수 없는 환경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굳이 내가 사회성 굳이 해야 되나? 내가 사람과 다른 사람 얘기해야 되나? 내가 대신 언어를 써야 되나? 라고 하면서 이 언어가 점점 어떻게 되면 퇴색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NPC방이 나오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게 나오면서
이제는 더 이상 관계를 맺는 것에, 사회성을 맺는 것에 필요성을 못 느끼는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습관이 여러분 형성되는데 며칠 걸리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사람의 습관이 60일입니다. 근데 몇 년이라고요? 2년이라고요. 2달 만에 사람의 습관이 생기는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의 관계를 안 맺으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혼자 있는 게 익숙해지겠죠. 혼자 있는 게 괜찮아지겠죠. 이런 것들이 켜지고 나면서 지금의 이 시대는, 지금 이 상황은 이제는 서로의 대화를 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주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언어가 퇴색되어져 가고 있고 사람들이 의사소통하지 않으려고 한다. 오히려 온라인 세상에 자기만의 글을 쓰고 SNS에 그리고 자기만의 반응을 하고 자기만의 언어를 쓴다라고 얘기하면서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요, 다시 오프라인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는 기업에서는 동호회 같은 걸 열어서 사람과 같은 것을 교류하게 되면서 이렇게 사회성을 키워가는 거,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 나서 다시 한번 현장에서 만날 수 있게 계속해서 세상은 이것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이렇게 언어가 지금 많이 무너져 있는 세대가 지금의 이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언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세상에서는 이 언어를 고쳐야 된다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하나님의 세간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언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알고 우리가 이거 어떻게 다시금 회복해 나아갈지 오늘의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3권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성경에서요, 말씀 언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언어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떠한 능력이 있냐면요, 바로 열매를 맺는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겠죠.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열매가 맺어지지는 않잖아요. 그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에는 씨를 뿌리는 능력과 그리고 열매를 맺는 능력이 이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사과라는 열매를 얻고 싶어요. 또는 뭐가 있을까요? 딸기라는 열매를 얻고 싶어요. 또는 요즘에 수박이 많으니까 수박이라는 걸 열매를 먹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어떠한 씨앗을 심어야 돼요? 수박 씨를 심어야겠죠. 사과나무 씨를 심어야겠죠. 배나 이런 거 다른 거 그 오이 같은 거 심어놓고서 얘만 기다리면 사과가 나올 거야, 수박이 나오고 이러진 않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어떠한 씨앗을 심냐에 따라 나오는 열매가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똑같이 너가 어떠한 씨를 심냐에 따라서 너에게 다른 열매가 맺은다고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21절 말씀인데 2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 말이 뭐냐면요, 결국 너가 심는 씨앗, 너가 언어에 있는 그 능력, 열매를 맺는 능력에 뭐가 있냐면 바로 누군가가 죽는, 사람을 죽이는 열매가 있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열매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너가 말한 단어에 과연 그게 사람을 죽이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 그 언어의 능력에서 너가 어떤 언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어 능력 또 독특한 특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상대방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만 죽이는 언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만 살리는 언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고 사는 것이 상대방뿐만이 아닌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21절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뒷구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앞에 말에 붙이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어요? 사람을 살리는 언어의 열매를 맺는 거죠.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언어를 쓰면 하는 걸 좋아하면 사람을 죽이는 언어의 열매를 먹는 겁니다. 즉 상대방만 살리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했을 때, 이 언어를 했을 때 똑같이 씨는 나에게도 뿌려지고 내 마음밭에 있는 똑같은 열매가 맺어지면서 때로는 나를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살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가 이 죽이는 언어가 아닌, 죽는 언어가 아닌 살리는 언어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죽는 언어는 대체 어떤 언어인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죽는 언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비방과 험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52편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자,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면요. 남을 해치는 언어, 즉 비방입니다. 근데 이 비방이라는 언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비판하고 비방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비방이라는 언어의 뜻으로 비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판은 여러분 뭐냐면요.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비방은 뭐냐면요.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헐뜯는 거예요. 아, 그냥 마음에 안 드네. 쟤 뭐야? 라고 하면서 남을 헛뜯는 것을 비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요. 비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비방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요? 간사한 혀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 간사한 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간사하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요.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해치고 상처 준다는 말이 그 간사함인 겁니다. 상대방이 꿰어서 나를 위해 사용한다는 게 간사하다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나를 위해서 남을 상처 주는 게 대체 뭐겠어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상처 줄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나를 위해서 남한테 왜 상처를 줘? 나를 위해서 왜 남한테 비방을 해요? 근데 이 파트에서 이 부분에서 이것을 쪽 왜 어떠한 이득 때문에 남을 상처 준지 그 다음 말씀에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여기서 두 번째에 대답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 즉 험담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냐면요, 마치 별식 같다라고 이해합니다. 별식이 뭐냐면 여러분 단 음식이에요. 맛있는 음식입니다. 단 음식.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과자 생각해 봅시다. 근데 과자 여러분 손이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이 과자가 과연 영양가가 있을까요? 이것만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과자는 그냥 간식일 뿐. 우리는 우리의 영양소 채우기 위한 밥을 먹어야 하는데 이 별식은 밥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해치는 음식인 거예요. 근데 어떻다고요?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것, 남에게 상처 주는 게 어떻다고요? 별식 같다고요. 맛이 달아서 괜찮아 보여서 좋아 보여서 막 남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의 말하는 거 좋아한다는 거 물론 칭찬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많이 해요? 상대방 욕하지 않아요? 쟤 왜 저런데? 쟤 좀 별로지 않냐? 그렇게 남의 말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또 소문이 이사견자 퍼지면서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근데 그 이야기를 왜 한다고요? 별식 같아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나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 같으니까 내가 쟤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나 말하면서 난 쟤는 저렇게 행동하는데 근데 쟤보다 나가 낫지. 야 쟤보다 내가 더 잘생기지 않았냐? 이건 좀 아닌가요? 어쨌든 네. 그렇게 남에게 비판하고 상처 주고 하면서 뭘 해요? 나의 자존감을 채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여러분 악플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 조금만 찾아보면요 댓글만 한번 눌러보면요 좋은 글들이 진짜 많이 있지만 조금만 내려보면 여러분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악플이 진짜 많아요. 모든 글에 다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좋아하는 그 유튜브 영상 들어서 한번 보세요. 거기에 분명히 악플 한두 개 있을 겁니다. 이 악플이 뭐가 문제냐면요. 저는 예전에 여러분 알고 있는 친구들 있고 모르는 친구들 있을 텐데 저는 예전에 아프리카 방송을 했었습니다. 트위치 방송을 했어요. 웃기죠? 스트리머였어요, 여러분. 2019년에 열심히 방송했습니다, 여러분.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 만나 유튜브도 있어요. 제 유튜브도 있어요, 여러분. 어딘가 숨겨진 유튜브가 있고 이제 더 이상 공개하지 유튜브가 있는데 어쨌든 옛날에 과거에 무슨 정신에 미쳤는지 갑자기 유튜브를 하고 트위치 방송을 하면서 열심히 생활했었습니다. 열심히 놀았어요. 근데 그때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떠한 사람이 있었냐면요. 이 악플 때문에 진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한 명의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정확히는 악플보다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알지 모르는데 일종의 인터넷 그 밈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메일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 사람한테 메일을 쓰는 겁니다. 그 스트리머 방송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뭔 글을 쓰면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아 누구누구님 너무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여러분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방송 망하고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당신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 저렇게 하셔야 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쭉 적는 글을 보내요. 근데 그 글을 받은 당사자는 어떠냐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어긋난 건가? 이렇게 욕먹을 짓인 건가? 어떡하지? 저 방송 저번에 하지 말아야 되나? 근데 그분이 받았던 그 편지 내용은 조금 더 진짜 거의 사람의 그러니까 그냥 너는 쓸모없다였어요. 그 내용이 전부 정리하면 너 방송 왜 하냐? 넌 이렇게 좀 속된 말인데 넌 정말 바보 같은 인생이다. 넌 정말 나쁜 인생이다. 너 같은 자식을 둔 부모는 진짜 죽어야 한다. 이런 식의 글을 적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을 받은 사람 당시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상담을 했고 저는 그냥 당연히 그러겠죠. 그냥 고소해. 신고하자. 너 이거 왜 상처받아? 하지 마. 그냥 신고하자라고 그래서 신고를 진짜 했어요. 그리고 그 당사자를 경찰에서 만났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근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뭐였냐면요. 그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뭐라 했냐면 왜 당신은 악성 댓글 이렇게 내외를 보냈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냥 딱 하나였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고 내 인생은 개판이고 내 인생은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이 방송한 애들은 하하호호 이러고 있으니까 안 입고 와서 적었다. 그게 뭐 잘못이냐. 내 생각을 적은 건데. 그래서 이런 사람의 극단적인 경우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정말로 누군가가 자살해 죽으면요. 이런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내 잘못 아니지. 그냥 쥐가 그들고 쥐가 못 버티고 죽은 건데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라고 하면서 책임전가 합리화를 하면서 그 사람 밀어내버리죠. 그러면서 그렇게 욕을 하면서 그 사람이 채워지는 건 뭐냐면 단 하나예요. 그렇게 질투와 복수심과 그 안 좋은 마음을 하나 욕하면서 내 안에 난 좀 괜찮은 사람이야. 쟤도 똑같은 인생이니까 나쁜 인생이니까 나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나으니까 상대방을 욕하면서 나의 마음을 채우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별식 같아서 이 글을 적어도 나면 그다음에 내 마음이 조금 위안이 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적고 나니까 좀 위안이 됐다.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고 이 시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어는 이렇게 비방하고 판단하고 남을 험담한 이 언어는 상대방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요? 그 사람도 똑같이 죽이는 거, 나를 죽이는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를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언어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언어를 멈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언어들이 여러분 단순히 그 사람들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안에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던 경우도 있지 않나요? 사실 전나는 이 부분에서 떳떳하지 못하거든요. 우리 안에도 이런 이야기 있을 겁니다. 남에게 말 못할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야기를 했으면요. 이제는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해야 돼요. 이것이 그냥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멈췄으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을 살리는 언어, 나를 사는 언어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어떤 언어를 바꿔야 될까요? 이런 언어들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런 언어들을 멈춰야 된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되는 언어는 뭘까요? 그건 바로 사랑의 언어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죠. 사람의 말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 없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럼 우리의 언어 안에서 좋은 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럼 어떤 사랑의 언어를 넣어야 될까 했을 때 우리가 그 넣어야 되는 사랑의 언어는 뭐냐면요. 바로
존중입니다. 시편 15편 13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에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내 이야기로 남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을 비방하고 헌탄한 것이 아니라 허물을 들었으면 그 사랑을 덮어주려고 하고 상대방한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복의 언어를 줘야겠죠. 왜냐하면 그 존중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남을 높이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존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이 왔다는 건 그런 아픔이 있을 때 상처가 있을 때 우리가 그걸 가지고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오히려 토닥토닥 해주면서 넌 괜찮아 할 수 있어 괜찮아 하나님께 널 사랑하셔라고 하면서 그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그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 상처받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볼까요? 옆 친구한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화목해서 얼굴 다 펴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그냥 저는 한 가지 질문을 줄게요. 우리 방금 몇몇 친구들 좀 보이긴 했었는데 축복의 언어 이렇게 던질 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조금 어색하지 않아요? 또는 지금 방금 보니까 어떤 친구는 아예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슴이 아픈데 그렇죠? 이 말이 쉽게 떨어지지도 않죠. 왜 우리의 축복의 언어가 이 너무 귀한 언어가 우리 사실 이 내용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랑의 언어 때 우리는 늘 축복해서 사랑의 언어를 표현해야지라고 하는데 이 언어가 쉽게 떨어지지 않고 말을 했을 때 왜 어색할까요? 단 한 가지죠,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니까. 나의 언어가 아니니까. 내가 자주 말하는 언어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투에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인다. 혹시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사람의 말투에 인생이 보인다. 이 말은 간단히 그거예요. 사람이 자주 쓰는 말 또는 말투, 화법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욕을 하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불평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은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감사한 인생을 살고 있겠죠. 그게 보이잖아요. 그 사람의 언어가 왜냐하면 말은요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과 삶은 같이 갑니다. 따로 놀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언어를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어가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방금 우리가 축복의 언어를 서로에게 던졌을 때 어색한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거죠. 이 언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주 잘 사용하지 않는 언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내가 이 언어를 사랑의 언어로 바꿔야겠구나 라는 걸 인지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그 인지했으면 여러분 이제는 반복해야 합니다. 계속 말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언어를 계속해서 사랑의 언어로 바꾸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맨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는다잖아요. 그럼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해야 될 방법이 뭘까요? 가장 단순한 방법이 뭘까요? 많은 씨를 뿌리는 거 있죠. 우리 안에 사랑의 언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많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사랑의 언어를 더 많이 말하는 거예요. 계속 씨를 뿌려서 그 안에 열매를 맺고 우리 안에 정말로 그 사랑의 말로 채워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게 바꿔서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말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사랑의 언어를 표현했으면 좋겠고요.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좀 내려놓고 상대방을 축복하면서 계속 반복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바꿔야 할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침묵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에 지금 빨간색 글씨가 안 되어 있는데 나중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싶은데요. 성경에서 사랑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한마디로 내 이야기 하지 말고 좀 들어라 해요. 좀 경청해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말을 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지난주에 저는 결혼식장을 잠깐 갔다 왔는데 오랜만에 한 5년 4년 만에 만난 이제 모교회 같이 리더했던 이제 선배들하고 동기들 좀 만났어요. 그래서 오랜만이야 막 인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정말 저랑 되게 많이 친하게 지냈던 이제는 집사님이에요. 결혼해가지고 여자 이제 저희 선배인데 정 집사님인데 우리 정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랑 막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좀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역시나 옛날이나 똑같이 그러니까 너의 말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마디 내 말을 왜 안 듣니라는 거였죠.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했는데 제가 미안하다 했는데 왜 넌 네 말만 해라고 하더라고 돌려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금 저는 신선한 충격으로 왔던 게 뭐였냐면 전도사님이 이제 청년 때 리더를 하게 되면서 이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경청한 걸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내 말을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나도 내 말을 줄여야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게 벌써 5년 6년입니다. 남의 말을 들으려고 더 노력하고 남의 말을 더 듣고 이야기하려고 하고 오히려 그 말에 침묵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또 불구하고 오랜만에 만난 지인 앞에서 저는 경청하지 않고 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 말 언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말은 단순히 말하면요.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도 우리의 본성이 계속해서 나의 말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경청해야 된다. 그리고 이 경청한 거 넘어서 뭘 해야 되냐면요. 들었으면 여러분 참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깊은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하나요? 물론 기도 제목도 있고 말씀 나눔도 있지만 제일 많이 하는 나눔이 뭐냐면 바로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눔하죠. 그래서 우리 서로 보듬어 줍니다. 그리고 그런 허물을 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죠. 멈춰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의 생각을 말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를 채워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의 말을 하고 싶고 우리의 감정을 얘기하고 싶어요. 상대방이 아픈 얘기 들었을 때도 내 판단을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얘기한 겁니다. 그것을 멈춰, 침묵해, 기다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야. 너가 해야 될 두 번째 침묵의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침묵 우리에게도 여러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침묵의 언어로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또 사랑하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한번 정말만 좋겠어요. 제목이 그래요. 우리의 언어는 안녕하신가요, 여러분? 안녕해요. 자, 우리 안녕 인사는 뭐예요? 안부를 묻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의 언어의 안부는 괜찮으신가요? 여러분의 언어는 어느 쪽에 있으신가요, 지금? 사람을 살리는 언어에 계시는가요? 아니면은 사람을 죽이고 나를 죽이는 언어를 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둘도 아닌 어딘가 애매한 지점에 여러분의 언어가 있으신가요? 우리의 언어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언어로 바꿔나가야 된다. 이 사람을 살리는 언어로 바꿔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언어를 바꿔나가는 게 사실 여러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방금 제가 스포를 해버렸는데 바로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서 1장에 이거 바울이 얘기하는 거 바울이 뭐냐면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하고 아무리 선한 말을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근데 그게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으신 분은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사무엘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 보면요, 바울도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마지막은 고백인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말에 있다고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다윗이 그렇게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 그렇게 다윗의 힘이 있었던 이유, 그 모든 것 다 내가 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나의 언어에 하나님의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의 언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우리의 사랑의 언어를 하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침묵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여러분 작심삼일로 끝이 나버려요. 여러분, 우리들 얘기하잖아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고 왕의 자녀로 살고 싶어요. 우리 기도할 때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한 주간 삶에 우리가 죄 지은 것이면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무너지기 싫잖아요. 무너지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그 무너짐을 멈추는 건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언어를 끝없이 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만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나가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여러분의 언어가 나쁜 언어였다면 또는 애매모호한 언어였다면 하나님의 언어를 바꿔나가기 소망하고요. 만약 지금 하나님의 언어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가 아니라, 깨지고 분열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귀한 고등부가 되기를,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자리에서 나눠볼까요? 좀 말씀이 길었는데 우리 보소서 주님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기 원한다고 함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처음 할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우리 처음부터 그럼 나갑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우리 한번 고백 하나 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계속 고백하고 나갑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우리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고백처럼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시가 사랑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 입술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한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기를 원한다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언어는 끝없이 남을 비방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이익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사용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언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일을 죽이는 언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어를 우리가 끊기 원합니다. 이 언어를 멈추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입술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드러내는 우리의 언어가 되기 원합니다. 그 언어가 단순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모든 것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귀한 왕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모든 것 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